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빚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여건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워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서 가장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 유인물 따로 만들어준 거 한번 봅시다. 성경 씨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읽어가면서 봅니다. 똑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읽고 듣고 전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심으로 바르고 능력 있게 살게 된다. 평소에 주신 말씀을 늘 감사하지만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자.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피는 첫째는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구약에서는 이거 자주 있지만 신약에서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문자로 기록하여 놓으시고 우리는 이를 읽고 듣고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로 미국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영어를 배우고 일본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일본어를 배우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성경을 배운다. 우리 또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려면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되고 미술 학원을 가야 된다. 성경을 배우려면 평소에는 교회 주일학교,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간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은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한 10%나 20% 배우고 율동하고 놀이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철저하게 성경을 배우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귀하고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귀하고 놀라운 능력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케 하시는 능력이며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라 한다. 그래서 지난번 오래전인데 김진건 형제가 이제 참 자기 아들을 잃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글자가 막 움직이더래. 그래서 이거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특수한 경우지만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우리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를 기르실 때 음식을 통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없듯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이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라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어머니께서 매일 성경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 하시면서 아침 일어나면 성경 한 구절을 암송에 들려주셨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게 했다. 제가 젊어서 목회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하루에 최소한 5번 기도해야 되는데 일어날 때, 세건이 밥 먹을 때, 그리고 잘 때 아무리 기도를 적게 해도
하루에 5번은 기도한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잠잘 때 또 어머니가 기도해 줬어요. 제가 한번 수원에 갔더니 동생이 박연아 목사가 자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암송해 주고 손잡고 머리에 손이 얹고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참 좋은 제도, 어머니가 하는 제도를 동생이 이어가구나, 그걸 느꼈어요.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 안에 살아 역사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역사하는 것이. 음식이 들어가야 우리 몸이 사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인격 안에서 역사하는 힘에 올리는 육신의 음식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성경을 읽거나 안 읽거나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를 들 때 늘 이야기해요. 콩나물 실에 물을 한 바가지 주면 한 바가지가 다 빠져요. 그래도 안 주면, 몇 시간만 안 주면 콩나물이 말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콩나물 실에 물 주는 것을 늘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능력이 있어서, 예를 들면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읽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아 신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체 능력이 있다.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듣는 그 시간과 비례해서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이 언젠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하루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2시간 정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청와대 의전비서관, 총무비서관은 막강한 문고리 권력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 대통령을 비서실장도 하루에 한 번 만날 수 없어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수석 비서도 하루에 한 번 만나기가 어려운데, 문고리 권력이란 것은 늘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전비서관, 총무비서관은 살림을 하기 때문에 늘 하루에 몇 번씩 대통령을 만나요. 우리는 누군가 창조주시오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과 매일 은밀히 독대하면서 무언가를 주고받아요.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아뢰고. 이래서 우리는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 가장 힘있는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독대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점을 딱 찍어놓고, 그러나 세상 사람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알게 되는가? 예수 믿게 될 때, 심판 내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하나님과 독대하며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때 알게 돼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신분을 갖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 우리를 몰라줘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살펴보자. 성경은 영아부부터 대학원까지 함께 쓰는 교재예요. 세상에서 교재 가운데 영아부부터 대학원까지 함께 쓰는 교재는 성경뿐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다 같은 성경을 읽고 설교해요. 놀라운 현상은 영아부 유튜브에서 성경이 재미있고 쉬워요. 은혜가 풍성해요. 그러나 대학원에서는
어려워요. 유치부 때보다 은혜가 받기가 더 어려워요. 그 이유는 가르치는 선생이 지식이 많으니 자기 수준에서 자기 말로 가르쳐요. 그러니 어려워요. 대학원생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유치원 선생님은 자기 스스로 쉽게 아이들 수준으로 낮추기가 가깝다. 시간적으로 가깝고 지식의 양으로 보아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 수준으로 속히 가기도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배우기도 쉽고 재밌어요. 그러나 대학원 교수님들은 지식이 많으니 쉽게 자기를 낮추기가 힘들어요.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길에 산이나 골짜기가 되지 말고 평지가 되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면 곤란하고 쉽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나 성경을 가르칠 때는 어렵게보다는 쉽게 가르쳐야 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다. 첫째는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요. 시대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돼서 현대의 특징은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해요. 직업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성의 직업은 제일 많은 직업이 미장원, 미용사, 교사, 약사.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남성 직업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성경이 쓰인 시대는 시대가 단순하여 오늘의 문제를 예상할 수 없던 일이기에 성경은 옛문헌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금은 복잡한데 성경을 쓸 때는 단순했으니까 지금 복잡한 문제를 성경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안에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의 답이 돼요. 근거가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걸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부터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의 귀중한 부분, 앞에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든지 성경 안에 답이 되지 못한 문제가 없이 성경 안에 다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돼요.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의 답이 성경 안에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내 손에 없으면 인생은 헤매게 돼요. 성경이 우리 천국간 안내서라고 배웠잖아요. 성경이 우리 삶의 안내서예요. 성경이 없으면 헤매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날 읽은 말씀이 그날의 우리 안내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의 핏값으로 우리 현재 신앙의 자유가 있어 성경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월남처럼 월남이 공산화 되리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모든 면에 월남이 더 월등해서 월남이 월명을 이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데 월남이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화가 되면 성경 소유나 가르치는 것을 금하여 신앙의 자유가 없어져 천국 가는 길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길도 막혀 금세와 내세의 가장 불행한 민족이 돼요. 우리가 정말 늘 기도할 것은 현재 이 상태, 현재 상태가 전 세계에서 교회 개척하기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새벽기도 가기가 제일 좋은 나라고. 이 지금 현재가 우리가 복받은 것은
성경을 마음껏 소지하고 성경을 마음껏 팔 수 있고 살 수 있고 성경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제가 또 오늘 이제 내일 화요일 날 백석총회 시무시에 가서 격려사를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하향세로 탈 것인가 그걸 제가 예언하려고 그래요. 백석대학에서 백석학원 세계대학에서 성경과 예배가 세상 압력에 의해서 지금 계속 압력이 들어와요. 압력에 의해서 필수에서 선택으로 들어가는 날부터 우리는 하향세로 탈 것이다. 백석이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참 많은데도 다른 교단에 비해서 뭐 적지 않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백석상계대학에 성경과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1시간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것이 필수로 되어 있어요. 한 학기만 예배 빠지고 한 학기만 성경 공부 안 해도 졸업을 못해요. 2박 할 때 서약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내가 다른 걸 몰라도 그건 잘 본 걸 알아요. 우리가 복받을 일이 뭔가 살펴보면 특징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부로 그만두고 이제 가서 개척한다는데 그 친구에게도 그 부탁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부터 모든 교회 보편성은 다 똑같고 특수성이 있다. 지역과 사람과 교역자와 그 분포에 따라서 그 교회만의 하나의 특수성이 있다. 백석교단과 대학의 특성은 백석대학교에서 성경과 예배를 선택으로 하지 않고 필수로 한 거예요. 연세대학, 이화여대, 숭실대학 다 필수에서 선택으로 돌아갔어요. 누가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되면 성경이 우리가 마음 놓고 사고 팔고 가르치고 소지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겠는가 그걸 보고 우리는 그쪽에 마음을 써야 돼요. 2024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곳에는 사는 자에게 성경이 우리 집에 있고 내 손안에 있고 내 머리 안에 암기되어 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본문으로 들어가 성경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언제부터냐? 태교부터. 태교 때 뭘 아느냐? 알아요. 왜 알아요? 근거가 뭐예요? 리브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웠어. 그 잊어버려서 그렇지 싸워요. 우리가 3살 때까지 기억 못한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특수하게 기억한 사람도 있어요. 1~2살 때도. 다 그걸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가 언제냐? 태교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 성경의 기능이 내 안에 작동하게 돼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본문에 나타나는 성경의 기능, 성경의 역사는 다음 같아요.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해요. 구원에 있는 지혜와 동시에 구원에 이르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교재예요. 성경만큼 좋은 교재가 없어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일에. 특별히 성경은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요. 학생의 선한 일은 공부하는 일이고 사업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일이고 직장인은 업무 수행하는 일이요.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마스터키다. 성경을 손에 쥐고도 헤매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맞는 키로 성경 주심을 감사하자. 그래서 성경은 좀 맞는 키요.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줘요. 세 번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어려운 문제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염려하는 문제예요. 염려가 어려우니까 염려하지. 그 다음에 원수 갚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24시간을 갖고 사는데 바쁜 사람은 염려와 원수 갚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쁘고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원수 갚는 일에 안 쓰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염려와 원수 갚는 것이다. 염려한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현재 주어진 일을 충실해야 돼요. 염려할 일을 기도로 맡기고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염려하는 문제도 해결해 줘요. 염려하다가 현재 일을 놓쳐버리면 이걸 갖고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아니라고 그래요. 염려하다가 현재 일을 놓치면 곤란해. 우리 삶 속에서 염려하다가 무슨 일에 실패나 무슨 일에 어려움이 생겨서 염려하다가 현재 일을 놓치면 곤란해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일에 충실하면 염려하는 일이 내게 올 때 그 일도 할 수 있어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는 것은 네 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가장 적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신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안 해야 돼요. 염려는 불신이요. 원수 갚는 것은 불법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100% 못 믿는 사람이 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범죄예요. 불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로 남에게 잘못한 것만 하지 않아. 잘못한 사람을 원수 갚는 것도 불법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성도는 죄악 세상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 외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 기도가 우리 삶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첫째, 성경대로 사는 성도가 지는 짐은 어려운가 쉬운가? 학생이 공부하는 거 어려운가 쉬운가? 사업하면서 사업하는 거 어려운가 쉬운가? 어리석은 질문이요. 앞에서 두 번째 성경이 답이라는 것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정답을 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가볍고 쉬운 삶이에요.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믿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육체적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없어요. 다 땀 흘리고 먹어야 돼요. 땀 어디서 무슨 땀? 이마의 땀 흘려야 돼요. 공직생활 하면서 무슨 사람이 돈을 받고 사건을 봐준 사람이 있어. 전화가 오면 막 쩔쩔매고 전화를 받다가 전화를 딱 끌어놓고 에이 등에서 식은땀이 나네 그래요.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마에 땀을 안 흘리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 이마에 더운 땀이 나야 되는데 더운 땀이 아닌 노동의 대가는 이마에 더운 땀인데 불의의 대가는 등골이 오싹하는 등에서 식은땀을 흘려야 돼. 고난이 맺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했어요. 왜 초청했는가? 쉬게 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초청했어요. 쉬는 방법은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께 매신 멍에를 우리들도 메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리하면 예형적으로 육신은 고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남들이 볼 때는요 고생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이 주 안에서 쉼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연이 돼요. 이때부터 팔자 타령은 안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나라에서 환경이나 팔자 탓을 하지 않고 기쁘게 그걸 감당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요.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소천하신 형님이 애들 보라면 애들 없고 너네 가서 못 치게. 지금 같으면 애 없는 것도 힘드는데 애 없고 다 해요. 정신없이. 안 무겁냐고 안 무겁다고 그래.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남들은 무겁게 보는데 어떤 일에 빠지면 그 일이 무겁지 않게 보여요. 그래서 이 땅에 쉽게 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가장 아는 문제지만 우리가 잘 실현을 못해요. 기도하는 일이요. 능력을 받는 일이요. 똑같은 수학 문제를 중학교 1학년이 풀면 어려워요. 고등학생이 풀면 쉬워요. 수학 전공한 대학생이 풀면 더 쉬워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려운 사람은 중학생 이하고 중학생 이상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수학 전공한 사람들은 수학이 어렵지 않아요. 앵번히 실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창조주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간질병 걸린 아이에 우리가 안 되냐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 능력을 너희들이 행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다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하나님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이 끝난 후에 뭐 공부 끝나고 뭐 우등생이 되었다거나 사업에 성공했다거나 목회에 성공했다거나 끝난 후에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기도로 능력을 받으면 어려운 일이 쉬워진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은, 어린 아이들 공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평소에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제일 힘든 일이 놀고 먹는 일이라고. 일하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놀고 먹는 일은 정말 무의도시간 어려운 일이에요. 억지로 부득불 어떤 일을 하면 모든 일이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다.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 때문에 하면 가능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4계명과 5계명이요. 4계명은 주일 성수고 5계명 부모 공정이에요. 단순하게 답해보자. 주일을 지키기가 어려운가, 범하기가 어려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가? 설악산 가서 놀기가 어려운가?
교회 오기가 어렵고 설악산 가기가 재밌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그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키기가 쉽고 범하기는 힘들어요. 5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마지막,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부모 공경이가 쉽고 보람있고 기쁘나 불의하기는 어렵고 죄송스럽고 불안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선한 일을 행하는 정상적인 삶이 체질화됐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큰 어떠한 충돌 없이 오는 사람. 그런데 중간에 학생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 시절에 타락해갖고 다시 들어오기는 참 어렵죠. 보통 우리가 체질화 되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쉽고 범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 구체적인 계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4계명과 5계명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체질화되면 하는 일이 힘들지 않고 일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 삶의 특징인, 성도의 삶의 특징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 성실하게 돼요. 누가 늘 가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예부적으로 볼 때 무의도식 않고 늘 근면 성실한가? 이것이 신앙이 체질화된 사람은 그래요. 이때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주일 성수와 11조가 자연스러워져요. 주일 성수의 대표적인 행위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행위예요. 넘어가서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는데 얼마나 불행해. 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한 족장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갑자기 노예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느끼는 것이 뭐예요? 노예 중에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본인이 먼저 느껴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서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면 자기 안에 나타난 것은 참 이상하다.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본인이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명해서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정리해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평소에 6일 동안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가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중심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이르는 사람인가? 교회에서 11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율법이다, 은혜다 뭐 따지지 않고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이보다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11조를 드리게 돼요. 여기까지 오면 11조는 자연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게 돼요.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자연스럽게 하는 체질이 되면 이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질이 형성돼서 남들 보기에는 힘들게 생각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신대원 아이들이 왜 교회로 안 오고 알바를 하려고 하는가? 조금만 알바하면 교회에서 주는 것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새벽기도니까. 그런데 새벽기도가 목회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를 깨닫게 되면 새벽기도 없이는 목회가 유지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짐이 아니라 삶의 하나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는 성령께서 자기 백성에 주시는 축복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는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라 그 어려워요. 몇 가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훈련을 시켜서 거쳐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말씀드린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경험을 갖게 돼요. 앞에서 그 음성으로 뭘 여러 가지 환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그거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주로 말씀을 통해 주신다고 했는데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교제는 말씀의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끼리 말씀의 교제를 하게 될 때 자기가 체질화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게 돼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교제를 느끼게 돼요. 이 방법을 요한일서에 줬어요. 이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성경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답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성경을 막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날 이키표에 나온 그 성경 이키표에서 그날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 하나님의 심오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옛날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니까 뭐 이건 옛날 문헌에 불과하다 그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나의 삶의 답이다. 답이다 그 말은 나의 길잡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상적으로 또뭐 인도대로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해서 2년 전에 강성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금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박태선 목사가 매년 첫 주 와서 주일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담임 목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지만 정리가 내가 했으니까 갖다 주고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24년도 매번 가르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인생을 헤매지 않고 뚜벅뚜벅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저자인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저희들이 선두에 서서 이 일을 행함으로 저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먼저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 내내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